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사랑.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선물 많이 주셨습니까? 아마 지갑이 많이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 명절이 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용돈이 들어옵니다. 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참 즐겁게 보낸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명절날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소통은 잘 되셨습니까? 한 분밖에 없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소통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에서 찾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더 나아가 이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느 날 이 충청도 시골 이발소에 그런 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발소 주인 아저씨는 그 미국인에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와슈. 여러분, 충청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주 이 말에, 이 충청도 말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충청도 말로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업소에 찾아오셔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을 미국인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영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이 말을 영어로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요, What see you? What see you? 영어로 이런 말 있죠, 이런 문장이요. 이 말을 빨리 하면 What see you 이거죠. 근데 영어로 해석하면 What see you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이 우리 충청도 말로 What see you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조동사 두가 빠지긴 했지만 이 시골 아저씨 치고는 이 영어 실력이 그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이 미국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들어갈 때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자기 앞에 큰 거울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인은 문장을 길게 하면 이 충청도 아저씨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했어요. 미러.
미러가 뭐죠? 거울이요. 예,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충청도 이 이발사 아저씨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앉히더니 갑자기 커트형 전동기 이 미는 기계를 가지고 그 미국인의 머리를요 빡빡 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발소 이 주인에게는요 미러가 거울로 들리지 않고 머리를 빡빡 밀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충청도 아저씨는요 영어를 모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이유,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한다, 안다,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뼈 속에서 느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힘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 즉 세상의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주님의 좌편에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영의정, 우의정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도 이 주님, 이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나라를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의 도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좋아합니다. 이 명절이 되니까 아이들이요, 뭐 너희들 사랑한다, 아유 너희들 이쁘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현실적인. 지갑을 열고 돈을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힐리스 좋아해요. 힐리스. 이 힐리스가 뭐지? 외국 이름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힐리스 하니까 여기 초등학생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지고 있어요. 힐리스는 바퀴 달린 신발이에요.
요즘 아이들이요, 바퀴 달린 신발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요, 이 명절에 바퀴 달린 신발 사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큰 마음 먹고 인터넷에서 사주려고 보니까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 정도로 이 전국적으로 이 신발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아빠보다 엄마가 낫더라고요. 저는 3월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그 신발이 와 있어요. 누가 사줬어요? 엄마가 이 인터넷을 다 뒤져서 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물이 아니에요. 또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선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최고의 선물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의 답이고 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 3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월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엄청난 사건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30년간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웠던 애굽 왕 바로도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 손을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 애굽의 모든 집에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거두어 갔습니다. 오직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외에는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에서 이들은 꼭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이 바로도, 이 애굽의 왕도 이 어린 양의 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의 현장에서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선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유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듯이 오늘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 곳에서 유월절과 관련하여 자신을 가리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유월절에 군중을 먹이셨고 자기의 몸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희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엄격히 말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찢기고 그런 고난 가운데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자기 희생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의 희생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도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자기의 희생 없이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담겨있는, 자기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한번 따라 봅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완성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희생으로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일회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올 한 해 가운데, 2017년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배신한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저분을 내가 따르고 싶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주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제자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엑기스 같은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를 살펴보면 그 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부가 있죠. 또 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어때요? 여러분, 다혈질도 있어요. 여러분, 다혈질을 가진 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부터 내성적인 사람까지 여러분 다양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현재의 제자의 모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는 시간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든지 그때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출애굽한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훈련받는 그 광야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에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훈련을 게으리하고 불평과 원망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훈련을 통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저렇게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많은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훈련을 통해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훈련에는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변화되어 이 연단을 통해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주님의 멋진 일꾼이 될 그날을, 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를 고대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연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딱 하나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그들을 용납할 수도 없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훈련되어 갔습니다. 특히 주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품어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죽음까지도 따르겠다고 다짐한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특히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는 더 그랬어요. 바로 다구길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오늘날 살았으면 올 2017년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올해가 닭의 해잖아요. 닭하면 이 베드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을 다시금 일어서도록 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래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은 단순히 490번 용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이 말은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용서가 가능합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나의 성품, 나의 환경, 나의 모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범위예요. 어디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또 누구까지 용서를 해야 될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반쪽 용서입니다. 반쪽 사랑이죠. 온전한 용서와 사랑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자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아셨어요. 마귀의 도구가 된 유다를 주님은 안타까워했어요. 자신을 배반할 유다이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은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은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와 함께 하다가 나를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정말 가족같이, 친구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아껴 베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와 주변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까지도, 이런 분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경험하셨다면 우리를 배반한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겸손하게 제자들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게 제자들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주님의 행동에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기에 이 제자들이 놀랐는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의 문화로 보아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행동을 수행할 때 보통 샌들이나 신을 신었습니다. 한 사람의 샌들이나 신을 벗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멈춤은 발을 씻음으로써 강조되었어요. 왜냐하면 일하거나 여행하거나 혹은 단순하게 걷는 과정에서 발이 몹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처소에 들어가기나 아니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은 흔한 관습이었고, 손님이 도착했을 때 그 손님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보통 있었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그 집의 노예가, 종이 이 주인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노예가 해야 할 일, 종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 종이 해야 될 일, 또 노예가 해야 될 일, 이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십니까? 위대한 스승이신 주님께서 노예나 종이나 하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일은 제자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의 몫이고 일이었어요. 먼지 투성이가 된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먼지 털어주기 위해서 더러운 발 씻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식사를 하신 후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행위와 죄를 씻어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물로 씻어야 됨을 주님은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 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시길 원해요.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너지고 상처받고 찢긴 너의 마음과 몸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온갖 죄로 더러워져 오염된 너의 마음과 몸을 씻기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무너진 마음, 상처나고 찢긴 마음, 죄로 얼룩진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씻어줄 곳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건요, 세상으로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모습과 온갖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아뢰어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남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와 먼지투성이가 된 우리 자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구석구석을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자기를 낮추기까지 겸손히 제자들과 사람들의 허물, 그 발까지도 닦아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희생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반대하거나 미워하고 자기를 판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끝으로 겸손히 상대방의 허물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이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말로만, 머리로만 사랑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질서가 없는 것도 여러분 사회 탓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 책임이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된 우리와 교회에 사명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 우리의 사명을 정의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감성으로만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주님의 작은 제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 최고의 선물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